하시고 나는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억울한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이 억울하십니까? 여쭤보니까 첫 번째, 나는 40년 동안 늘 서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은 늘 앉아서 설교를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설교하는 사람들 서서 있고 듣는 사람들 앉아서 있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일어서서 찬송가 또 사도신경과 교동문을 합니다.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저희는 아니지만 큰 교회 가면 이렇게 보통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 순서는 있거든요. 임재송 해가지고 일어서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을 일어서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이 불편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예를 들면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일어날 수 없겠지. 단 10분도 안 되는 짧자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그 시간을 일어설 수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예배하는데 일어서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데, 아, 나도 언젠가는 내 몸으로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앉아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할 때가 언젠가는 있을 텐데, 정말 그 예배자로 그때까지 더 최선을 다하여 목회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은퇴 목사님께서 억울했다고 말씀하실 때 두 번째는 매주 설교를 하고 주일날 몇 번씩 설교를 하는데 늘 설교 때마다, 특히 주일 예배 때는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이 너무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야구선수가요, 타자가 10번을 나와서 3번만 안타 치면 진짜 잘한 선수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20년을 타자로 3할 때 10번에서 3번 안타 치면 되게 잘한 선수거든요. 거의 최고의 선수거든요. 오타니 선수가 미국 아메리카 메이저리그에서 하고 있지만 그도 3할이 되지 않아요. 타율이. 평균 타율이. 근데 목사는 10번에서 설교에서 3번만 은혜를 끼치면은 박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은혜를 끼쳐야 돼요.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해야 돼요, 성도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세우신 목적이었기에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되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았기에 나는 은퇴한 목사로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된다는 말, 참 그런 기도의 제목을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은혜의 말을 전해도 듣는 이들이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설교가 조금 시원찮아도 전하는 말씀이 그냥 보통이라, 아유, 저런 것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딴 얘기 아니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마음문을 열고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시간들로 일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4가지 밭의 비유. 저도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과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권사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4가지 밭, 길가, 돌짝, 가시, 옥토, 이 4가지 밭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조음과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저쪽에 가면 길가가 있지 아니하여 너희들 길가를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왔지? 그 길가를 만들기 위하여 거기 있는 돌들을 옆쪽으로 옮겨놨지. 그래서 거기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옆에 그 돌짝밭 옆으로 생명력이 강한 가시 덩굴이 자라면서 가시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조음과 옥토를 개간하고 거기에 씨를 뿌려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먹고 맺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냐? 여기 뿌려지는 땅에 떨어진 씨, 이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에는 생명이 있는 걸 아시지요? 그래서 그 씨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참깨를 심어서 참깨를 먹었습니다. 근데 날것으로 먹었대요. 근데 맛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참깨의 맛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그 참깨는 볶아서 프라이팬에 볶아서 먹으면 훨씬 고소하고 맛이 좋다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진짜 참깨를 볶아서 먹어보고 아니 깨가 이렇게 고소했어?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 어리석은 농부가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옳지. 차라리 내년에는 볶은 참깨를 심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볶은 참깨가 열매로 맺어질 거야. 그럼 굳이 볶지 않아도 될 거야. 난 늘 고소한 참깨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어리석은 농부는 참깨를 볶아서 밭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싹이 날 리가 있습니까? 그게 자라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씨는 볶는 순간 생명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죽기 때문입니다. 참 어리석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도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와 비슷한 이소부화가 있지 않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거위가 알을 낳는데 보통 알을 낳지 않고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이 거위 주인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거 하나 팔면은 거위 알에 몇백 개의 돈을 버는 겁니다. 몇천 개의 돈을 버는 겁니다. 순수하게 감사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잔꾀가 들어갑니다. 어떤 잔꾀입니까? 저 거위의 배를 가르면 황금알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꺼번에 그거 가져다가 팔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거위도 죽고 알들도 다 얻을 수 없게 됐다고 하는 이소부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또한 우리의 삶에서 또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냐라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가 열렸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18일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한 달이 또 지나가겠죠.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2006년은 좋은 밭입니다 라고 참
잡아보았습니다. 길가, 돌짝, 가시, 좋은 밭 이 네 가지 밭이 우리 마음에 늘 공존하는데 2026년이라고 하는 365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밭을 만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전문가입니다. 어리석은 농부도 있지만 돌짝밭, 길가밭에,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현명한 농부가 아닙니다. 바보입니다.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전문가이십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저 여러분의 좋은 옥토에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십니다. 그래야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저 여러분에게 같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좋은 밭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좋은 밭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밭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땀과 수고와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는요, 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호미도 필요하고 쟁기도 필요하고 농기구가 필요합니다. 왜? 혼자 하기에는 손으로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호미, 쟁기, 사, 지금 같으면 트랙터 같은 게 필요합니다. 갈아줘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산소가 들어가고 미생물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그 땅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땀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영적인 수고는 내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고 내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따로 세보겠습니다. 밭이 좋아야 합니다. 밭이 좋아야 합니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옥토 좋은 땅은 바로 좋은 밭입니다. 그 밭에 뿌리운 씨는 생명을 얻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땅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겸 목회자겸 지필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대요.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것처럼 너의 집에 가고 싶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을 초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집을 딱 가더니 야, 이거는 아니야. 자, 여기 기둥 허물어. 여기 있는 벽 헐어. 자기는 예수님을 모셔서 그냥 리모델링 정도, 안에만 조금 바꾸는 정도로 생각해서 편하게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은 왜 그래요? 오시자마자 재건축을 하라고 하는데 새로 지으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어려워져요. 위로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리모델링 정도 생각하고 집으로 모셨는데 웬걸요 예수님은 다시 다 허물려요. 그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두막의 욕망이다. 오두막의 욕망. 나는 그냥 초막 셋을 짓고라고 하는 마가복음 9장 5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설교 참고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9장 5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들을 뛰어넘는 변화를 요구하세요. 초막 셋 오두막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리모델링으로 끝이지 말고 새롭게 지으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돌짝 가시 길가와 같은 밭, 그 밭이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다 한 공간 안에 있다니까요. 밭을 넓혀가는, 좋은 밭을 넓혀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허물어야 합니다. 내 것을 허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 참고 말씀 예레미야 4장 3절 볼까요? 시작.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송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 설교 참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를 찾을 때,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좋은 가치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2026년이 좋은 밭이 됩니다. 그때 좋은 밭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귀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을 말씀의 쟁기로 여러분 갖다 엎으십시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쟁기를 사용하십시오. 말씀의 도구를 통하여 우리의 옥토가 될 때까지 시도하십시오. 딱딱하다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밥만 좋아서는 안 돼요.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천재, 과학자들, 천재 어떤 운동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그의 정자를 받아서 그것들을 정자은행처럼 맡기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한국에,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본 영화 가운데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정자은행에 어떤 정자를 맡겼는데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대가족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였어요. 아주 코믹하게 봤던, 재밌게 봤던 영화였는데요. 좋은 씨를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케찹의 위력을 아세요? 케찹. 약간 넌센스 같긴 한데 아빠 토마토와 엄마 토마토, 아기 토마토가 등산을 했대요. 산을 막 올라가는데 조그만 아기 토마토가 잘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치업 이렇게 했대요. 캐치업이 영어로 빨리 따라와 그런 말이거든요. 캐치업 하다가 아이가 커가지고 케찹에서 케찹이 됐대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야기를 잘 이해한다면, 깨달은다면 이런 의미일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뭐라고 불러주느냐. 케찹, 야, 빨리 따라와. 엄마 아빠 여기 가잖아, 따라와 라고 계속 그걸 반복하니까 케찹의 유래가 됐다라고 하는 조크 같은,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의 얘기를 하고, 자녀들을 향하여 늘 기도해주고, 어떻게 부르느냐 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낳으면 그렇게 이쁘대요. 그러면 그 이쁜 애기를 혹시라도 옛날에는 귀신이나 어떤 이상한 놈들 못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야 이 똥강아지야, 야 이 뭐야 라고 하면서 나쁜 표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을 통하여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게 맞겠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씨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주보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시에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셨기에 그 사랑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씨가 온전히 땅에 떨어져 열매를 먹고 자라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다이바라고 하는 도쿄에 오다이바가 있습니다. 아라가와 강하고 도쿄 만에서 바닷물과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2021년에 거기서 올림픽을 했을 때 5종 경기를 거기서 했어요. 수영을. 근데 여러분 일본은 아시겠지만 이 폐수를 그냥 보내잖아요. 정화하지 않고. 그러는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큰 만션이나 큰 고층 빌딩은 정화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겠지요. 있는데 보통은 다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너무 물이 더러워서 막 선수들이 막 오바이트하고 막 구토하고 그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일본에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일본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국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데에서 수영을 대회를 할 수 있나? 가끔 이제 그런 데 가면 그렇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이 물 바닷물이에요? 강물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마셔봐. 궁금하지? 그럼 마셔봐. 마셔보면 알아. 짜면 바닷물이고 짜지 않으면 강물이에요.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닷물, 강물 잡히는 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짠 바다에서 사는 고기는 잡으면 회를 쳐서 먹으면 짜야 되잖아요. 근데 짭니까? 안 짭니까? 안 짜요. 강물도 고기도 당연히 고기는 안 짭니다. 그냥
짜지 않은 물입니까? 왜 바닷물에서 사는 물고기는 짜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무리 바닷물이 짜더라도 거기는 물고기는 생명이 있기에 죽어있지 않으면, 죽어있다고 하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물고기는 그 고기 자체가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생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좋은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좋은 씨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 때문에 울고 웃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이 나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할지라도, 나를 믿음의 길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좋은 씨로 인정받는 겁니다. 좋은 밭에 떨어져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나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심었다. 나는 복음을 전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로 심었다고 하는 그 심음이 좋은 씨를 심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준 물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거기에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농부는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물을 대주며 거름을 줍니다. 당연히 병충해 예방도 합니다. 심어놓고 가꾸지 아니하면 충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곳저곳에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사토리를 늘 해줘야 되죠. 깎아줘야 합니다. 뽑아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 해를 살아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설교 참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세상을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 복음을 통하여 전해졌던, 복음이 전해졌던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너희들을 돌보겠다는 거지요. 책임지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계속 사도 바울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를 쳤습니다. 복종시켰습니다. 잘 가꾸었다고 하는 말이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복음을 더 널리 전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이 잘 정착되고 복음을 잘 가꾸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날마다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1시간에 한 번씩 죽어야지. 아니, 1분에 한 번씩 죽어야지 사도 바울처럼 살지.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 요셉의 품에 자랐지만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지. 바로왕의 10번째 명령, 산의 아이들은 무조건 죽여라, 숲것의 동물들은 무조건 죽여라. 그 명령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서 보냅니다. 애가 태어나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2달, 3달이 되니까 집 문턱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 남자 사내아이 울음소리가 나면 무조건 그 아이도 죽고 그 부모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건지죠. 목욕하러 갔다가 건져서 키우게 됩니다. 놀랍게도 유모를 찾았는데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바로 요레벳이었어요. 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월급 받고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였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요레벳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모세가 들으면서 어렸을 때 자랐겠습니까?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렇게 들었던 그 요셉이 케찹이 아니라 모세가 됐다니까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끌어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턱까지 인도했던 일들을 모세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잘 가꾸어졌기 때문입니다. 교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그 요셉이 가르쳐 주었고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모세는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셨기에 하나님 모세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 그냥 이렇게 한 해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변화되는 것 나이지 아닙니까? 연도 아닙니까?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 그냥 일상이에요. 아, 오늘은 해가 떠서 따뜻하구나. 아, 해가 없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면 춥구나 라고 그냥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금년도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태복음을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오늘 아침에 유랑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유랑 목사님 설교하시는 저는 제가 이제 2분만 설교하는데 다음에 유랑 목사님 설교하는 그때에 숫자,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의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라고 하는 삶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며칠입니까? 네, 지금 몇 시입니까? 다 그것은 다 숫자로 개념해요. 당신 몇 살이세요? 몇 년생이세요? 네. 전화번호 다 숫자 아닙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는데 다 숫자입니다. 시간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다 숫자이지. 우리는 다 숫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살아요. 성경에서도 이 숫자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2026이라고 하는 숫자, 오늘 1월 18일이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숫자에 갇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이 되면 밤 11시 59분 59초가 되면 18일에서 탈출해서 19일로 새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변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026년도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한 해가 되어야 될까요? 그냥 탈출해서 지나가서 벗어나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씨가 뿌려서 잘 가꾸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가, 간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